오늘은 기쁨 교회가 교회로서 설립된 지 36년이 되는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쁨 교회가 36주년이 되었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떤 영광됨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동시에 교회가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기쁨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고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체교회는 얼마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얼마든지 연약함으로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만 기뻐하는, 그래서 사람이 모인 단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전도서 4장에는 교회를 이루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이룬다 하는 일에는 항상 질문이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전도서 4장 7절, 8절이 이 질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말씀이 되지요.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전도자가 해 아래에 있는 헛된 것을 소개하는 일이 여기에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7절 이야기는 전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발견하고 보고 들은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뭘 봤느냐? 그게 8절 내용이지요.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 이 8절 말씀이 조금 꼬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산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혼자 살아도 힘든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혼자만 살면 되는, 그러니까 단신인 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벌고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행복한가 보았더니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번 것 다 써도
인생이 불행한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해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상 지혜 속에는 가능하면 가족이든 형제든 누구든 책임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나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을 책임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은 이것이지요. 왜 굳이 혼자 살아도 힘든 세상에 자꾸만 공동체로 살려고 합니까? 왜 굳이 혼자 살아도 행복을 찾기가 힘든 세상인데 왜 자꾸 두 사람이 살려고 합니까? 가족으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이 원리로 살아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요? 부부로 살아야 된다고요?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살아도 힘든데 왜 굳이?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내는 질문인 것이지요. 이 질문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자, 만약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반박을 하시려면 우리 기준을 하나 세워봅시다. 어떤 삶이 행복한지 행복이라고 하는 딱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지는 삶이 행복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녀가 있고 책임져야 될 배우자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걱정 저 사람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그게 뭐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와 같은 푸념과 이와 같은 회의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봉사자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은 이 말에 적극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사로 봉사한 지 한 10년쯤 되는 사람들, 직분을 받아서 특별히 중직자로 봉사한 지 5년쯤 지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초에 각 부장들에게 부원을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임명하지 않고 저희 교회는 위원장이 부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부장이 부원을 섭외해서 부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 요청된 명단을 그대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에는 전도 부원을 모집하라 그랬고 주방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방을 담당할 수 있는 같이 꼭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찾아봐라 그랬고 각 부서들마다 필요한 부원들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명단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4개 부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데 올해는 몇몇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 부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미 당신은 부서가 4개다. 부서가 5개다.
더 이상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 부원을 신청한 부장에게도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찾아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목사님, 전도 부원할 사람 하고 찾았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전도 부원 5명, 6명 그거 찾는데 사람이 없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자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 부원하고요, 전도 부원하고 있는 사람이 재정부하고 있고요, 재정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하고 있는 사람이 찬양대원 합니다. 찬양대원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부서에 장으로 있거나 팀장으로 있거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도회의 임원들이 알고 보면 전도회 임원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전도회가 식사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식사 봉사하시는 분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남전도회 회원이 많습니다만 사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름만 같이 올릴 뿐이지요. 그러니 수고하는 자는 소수이고 소수의 수고자는 계속 일을 겹쳐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할 때 앞에 있는 20명 정도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남은 20%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고해서 저 사람 일 잘한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만 수고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관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으면 그나마 행복할 텐데 왜 자꾸만 교회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우리 목장 생활을 합시다, 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 됩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교회로 모이면 정말 행복합니까? 교회로 모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간섭만 하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커녕 자꾸만 헛된 수고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왜 나 자신의 삶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이 80%의 일을 하고 있는 20%의 봉사자들에게도 함께 공감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으나 사실은 하나로 함께 일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80%의 사람들에게도 교회로 사는 일이, 교회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서 다 함께 수고하고 다 함께 섬기며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말씀 앞에 앞서 들은 바대로 교회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길러내는 곳,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질문과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계속 등장합니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교회를 내버려 두고 기쁜 교회로 왔는데 기쁜 교회에서 제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왜 교회를 세웠느냐면, 내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했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길러내기 위해 주님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세워져서 온전한 직분자를 통해 교회다움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합니다.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구제를 비롯하여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직분자들이 공히 추구하는 바는 거룩함입니다.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도록 각자의 직분을 따라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추구받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자꾸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되풀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돌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이 질문 앞에서 그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언제 떠돌기 시작하느냐면요, 교회를 언제 떠나기 시작하느냐면요, 새신자가 되어서 가만히 말씀 듣고 공부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분자로서 훈련받기 시작할 때 또는 직분자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아 수고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그만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로 사는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숭고함은 알겠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의 신성함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잘하면 딱 한 주 동안 칭찬받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화요일 날 장로고시 치신 분들에게, 합격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요, 목사로 살면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 있습니다. 가장 부러운 직업은 가수입니다. 가수는 노래 하나 히트해 놓으면 그 히트한 노래 가지고 매번 그 노래만 부르면 됩니다.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평생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설교 감동받았습니다 하는 설교 하나 가지고 평생을 설교자로 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한 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에 한 주.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죽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요즘 통 이상한데,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주에 존경하던 눈빛에서 이번 주에 목사님 66분 설교했습니다. 이 분위기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잘한 설교를 평생 우려먹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매주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목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2주 연속으로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왜 결석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혹시 살펴야 될 것은 없는지 장로로서 살펴보라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그 지난주에도 안 보였는데 그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 이제 겨우 2주 빠졌는데 뭐 전화를 하고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장로에게 마치 장로가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면 안 되지 훈계하듯이 타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로서 전화했는데 장로로서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힘듭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바로 이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답기 원하여서 참된 봉사자가 되기 시작하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목사님 왜 설교마다 치십니까? 장로님 왜 제가 잘못할 때마다 와서 훈계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은혜로 시작했던 이 신앙생활이 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교회로 이루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주방 일을 시작하면서 주방을 전도회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 해 동안 전도회별로 이 식사 봉사를 하면서 들려온 반응은, 식사 봉사를 하면서 전도회 회원들 간에 친분이 생겼습니다. 서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 되니까 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도회에서 식사 봉사하는 사람이 좀 순번별로 돌아가거나 주별로 서로 조를 짜서 나누어지거나 하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임원 중심으로 봉사하게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회원이지 임원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일요전도회 주방봉사인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일요전도 회원이 있더라는 거죠. 이요전도회 주방봉사인데 이요전도 회원이면서 한 번도 함께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3요전도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방 봉사하는 사람은 다시 소수의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살 생기는 거 아니 똑같은 전도 회원인데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 건가? 심지어 자기 전도의 봉사인데 마치 다른 전도의 회원인 것처럼 오늘 점심 맛있네 이러면서 다른 전도 회원인 것처럼 그냥 먹고만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무엇 하게 되느냐면 교회로 이루는 일에 시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이룰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능상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교회를 이루어야 돼. 혼자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그곳에 내가 임해.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느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이 아니야. 주님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행복이 아니라 좋은 상 주셔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8절에서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두 사람을 이룰 때, 너희들이 세 사람을 이룰 때,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너희들이 그제서야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빨리 발견하실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아니래요. 왜 행복이 아니냐? 8절 말씀을 따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은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풍부함을 누리게 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아져서 진급도 하거나 성진도 하거나 여러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되어서 내가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차도 하나 있으니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채워지면 채워진 것으로 인해 이제 족합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행복은 끝이 없는 욕심이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만큼 돈이 있으니 좋게 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세 내기 싫어서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이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상속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부채 남기고 그거 상속하려 하지 말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숨겨놓은 대출 없는지. 만약 숨겨놓은 대출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상속한다 해가지고 한 20만 원짜리 상속했다가 나중에 2천만 원짜리 대출 갚아야 되는 그거 할 거면 나는 차라리 상속 안 받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요. 가난한 우리는, 돈 없는 우리는 상속해주고 싶어도 상속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몇 조 단위의 재산을 넘겨주는데 1억 2억도 아니고요. 몇 조 단위의 재산을 넘겨주는데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루아침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었네. 너무 감사하다. 이 중에서 40% 떼어서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내가 나머지 60%의 이 돈을 내가 내 것 삼게 되었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는 부자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11조도 못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세금도 못 냅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자기 재산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뭘 원하느냐면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게 끝이 없는 것이고요. 끝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절망이고 비참함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보고 배우면서도 우리는 본능상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다움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싶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아니야, 너 신앙 잘못 알고 있어.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회로 수고하잖아. 너가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게 될 때 내가 그런 너를 보고 상 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될 때 상을 받게 된대요.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상을 받게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이 그 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이룰 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지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때 넘어지는 자가 다시 세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넘어진 자가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저는 기쁨교회에 와서 10년 지나는 동안에 꽤 유력한 교회로부터 몇 번의 청빙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당을 부산에서 김해로 이전해야 했고요. 이전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제 사례를 올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 못했고 우리 교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아유 목사님 기쁨교회에서 사례 얼마 받으세요? 저희들이 딱 2배 더 드릴게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괜찮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의 제안은 제 마음이 몹시 흔들릴 만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목사인 저도 흔들린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데 감히 누가, 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요? 어떤 분이요? 아니요. 목사가 흔들리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내가 움직이면 저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시험을 받겠어. 그것 때문에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얻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어. 그것은 너가 혹시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세워지는 상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영애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장실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실내화를 신어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런데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침 최창임 사님 계셨습니다. 아마 최창임 사님께서 좋은 소리로 병원까지 데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었다니까요. 옆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병원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이렇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따뜻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혹시 춥고 약하고 두려움을 당할 그때 나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나의 곁에서 내 마음을 도둑여주고 힘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게 된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막한 순간에도, 어떤 곤란한 순간에도 마치 내일인 것처럼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상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대하여 도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아니한다. 하물며 세 사람이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예, 두 사람만 되어도 패하지 않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대항하게 될 때, 죄와 싸우게 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될 이유와 정확하게 합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함께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세겹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살아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이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다시 설 수 있는 상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알고 교회 안에 주신 좋은 상, 좋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나의 여러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여러 연약함을 도리어 드러내십시오. 나는 내 혼자서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연약함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이유는 저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나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함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해 저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좋은 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교회 담벼락에 숨어가지고 몰래 담배 피지 마시고 대놓고 담배 피십시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담배가 참 안 끊어지더라. 그냥 하십시오. 모두에게 내놓기 힘들거든. 목장에만 내놓으십시오. 냄새가 나서 다 아는데 모른 척 해줄 뿐이지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기십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숨기는 것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요. 교회 안에 있으니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해보십시오. 끊어지든지 끊을 수밖에 없든지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중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내놓으십시오.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내가 직장이 없다. 내놓으시라니까.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좋은 상은요,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상은 따뜻함과 위로와 힘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춥고 약하고 두려울 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각자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홀로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슬픈 자와 함께 울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겠다고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숨지 마시고 어떤 눈물이든 내어놓으시면 주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좋은 상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예, 혼자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자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요, 아유, 말로 다 못하지요. 혼자여서 패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온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세상의 소금,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예비된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36년 동안 기쁨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6년 동안 교회 안에 속한 기쁨 가족들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좋은 상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이후에도 기쁨 교회 안에 있는 기쁨 가족들에게 좋은 상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상 주심을 바라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